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드디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나눠왔어요. 지금 주일 말씀을 이렇게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한복음인데 그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이 세 권은 제가 왜 공관복음인가 하면 내용들이 서로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섞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똑같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듬성듬성 띄우면서 간단하게 끝냈어요. 신약 성경을 할 때는 요한복음부터는 아주 세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마 2026년도 1년 내내 할 것 같아요. 1년 가까이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단순히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래서 중요한 의미도 갖겠지만은 그것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폭풍과도 같은 겁니다. 정말 폭풍과도 같은 그 바다에서 아주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노인과 바다에서 그 이야기죠. 노인이 그런 업이에요. 쪽배를 타고 고기 잡는 업인데 어느 날 하루는 그렇게 힘겹게 아주 그냥 사투를 벌이면서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면서 아주 인생 최대의 아주 고기를 이제 참다랑어라고 합시다. 큰 다랑어를 잡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쪽배다 저 뒤에다가 이제 싣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또 바다를 힘겹게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육지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힘겹게 노를 저어서 딱 배를 정박을 시키고 뒤로 돌아보니까 뭐만 남았다고요? 뼈다귀만 남았다고요. 다 다른 물고기도 또 쥐어 뜯어먹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뭔가를 횡재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는데 나중에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그래서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서 남은 것은 제가 우리 세훈이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 믿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세훈이한테도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럽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남학생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사람이 또 다르겠지만 세상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밖에 몰라요. 그거 빼놓으면 시체입니다. 근데 그거 다 돈 벌어주고 살려면 여러분들은 허리가 꺾여서 죽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조금 부족해도 뭐하고 살아가요? 참고 인내하고 살아갑니다. 왠 줄 아세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예요? 그런 이야기 자주 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이야기 자주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거라고.
자,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폭풍 그 바다 가운데 열심히 힘줘서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 그런 인생인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죠. 동력장치죠.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꿰뚫고 나가게 만들어요. 또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사막이나 광야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그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데 바로 그 사막과 광야에서 어렵게 찾은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거예요. 얼만큼 오아시스인가 하면요. 저는 교회를 24살 때 여름부터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24살 때 여름부터 다녔는데 그 해에 겨울에 이제 총회를 하잖아요. 다 기관들이. 근데 청년회장을 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것이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을 청년회장을 시킨 거예요. 청년들이 그때는 많았잖아요. 우리 이제 서울에서 하는데 청년회장을 시킨 거예요. 그걸 본 이제 우리 사모님이 조이 출신이었어요. 우리 담임목사의 사모님이 조이 출신, 조이 선교단체가 있어요. 선교사들 파송하고 제자훈련하는. 그래서 그 조이 선교에서 상당히 속된 말로 놀던 사람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제자훈련.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뭘 했느냐? 예수 믿기 전까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그러고 산 거예요. 망나니로 그렇게 그냥 인생을.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때 젊었었는데도, 어렸었는데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사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 이렇게 살다 죽는 거라면 인생이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게 뭔가가 인생이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도 술 먹고 담배 사려고 가게 갔는데, 그 가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교회 청년들이 다과회 하려고 뭘 사러 온 거예요. 나보고 술 먹은 사람 보고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따라갔어요. 술 기운에. 그래가지고 이제 주니까 먹고 또 왔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교회 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뭐 아무것도 없는, 근데 뭔가 교회를 가면 뭔가 새로운 인생, 뭔가 이것과 다른 인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 형님이 다니던 교회를 내가 나도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교회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런 겁니다. 바로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인생은. 제가 이거는 이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만들어내는 역사들이 있죠. 자,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도 있죠. 물론 다 똑같이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그 병에서 뭐예요?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우리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것들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간 듣고 살았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대반입니다. 그거는 지금 예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나온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수년을 다녔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대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생각되어 있다면 그건 큰 축복입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와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말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그 믿음을 정의를 하지 않느냐? 믿음은 어떤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한두 가지로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다른 것을 생각을 못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의를 안 내리느냐? 믿음은 어떤 단어에 그렇게 규칙으로 딱 잡아맬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아주 믿음은 고착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글자 개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요?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로, 다시 말해서 역동적인 그 세계로, 긍정적인 그 세계로, 적극적인 그 세계로 지금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그냥 인생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인생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외롭고 지쳐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와서 말을 거는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설교는 뭐죠?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네가 만남을 통해서 바로 너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적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 사이는 뭘 지켜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뭘 지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과 부모 사이는 뭐예요? 그냥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실수했다고 부모가 뭐예요?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호적을 파버릴까? 하도 속이 상하니까 호적을 파버린다고 하는 것이지, 그 호적을 파낸다고 내 자식 아닙니까? 내 자식인 것이지. 함께 살면 내 자식이 되는 거지. 내 자식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 지키고 못 지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못 지켜서 실수했으면 뭐예요? 못 지켰으면 가서 야단 맞는 거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한 소리 듣는 거지. 배짱 있으면 아이 또 한 소리 듣고 말지 뭐. 그러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느냐? 사건 중심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 사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많이 기록을 하느냐? 인간은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뭐예요? 자꾸 보여주고 막 기적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믿는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에 뭐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경험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초기에 기적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분을 못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를 인도해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렸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뭘 통해서 알리느냐? 바로 대화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수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신약시대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에게 도전한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에도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도 옛날에 막 그런 사건들 많아요. 막 떼죽음을 당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이 종교, 즉 하나님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아주 이상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종교는 아펜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바로 그 이단들과 싸우면서, 신약성경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그 이단들과 싸우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메시아를, 즉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말씀이다라고는 여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을 할게요.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놓은 거예요. 결합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의 활동과 신의 능력을 함축한 존재예요. 쉽게 말할게요. 인간을 신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로고스예요. 그게 로고스. 나를 신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다고요. 말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내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말씀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그래요?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그랬잖아요. 태초부터. 근데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누가 계신 거죠? 함께? 예, 말씀이 계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 예수가 천지 창조 때 함께 했어요. 그리고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는 창조의 지속성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세상은 진화론을 믿죠. 믿는다라고 하기보다는 배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힐압 사고방식입니다. 과학적 사고방식.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으면 믿지 마라. 믿지 말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과학적이 아니면 믿지 말라. 그래서 진화론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창조론이죠. 여러분의 평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제가 몇 번 했을 거예요. 기독교는, 이거 어디 가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봐야 듣지도 못한 이야기예요. 창조에서 진화예요, 기독교는. 창조에서 진화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은 정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는 관계예요. 자,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에 뭐예요? 기독교도 창조에서 진화에 가는 거예요. 창조를 했으면 그 창조의 많은 것들이 진화에 가는 거예요. 진화에 가는 거예요. 진화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연구를 해가지고 뭐 이거야 그러면 그거 성경에 없어. 우리는 압니다.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이러면은 21세기의 기독교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
저 사람들 정신병자들 그냥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과 과학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막 몇 억 년 하잖아요. 우리가 천지창조 때 첫날, 둘째 날 얘기를 아는데 그 전에는 여러분 뭐예요? 막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몇 년인지를 몰라요. 그 시간을 몰라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얼마만큼 시간이 흘렸는지.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역사가 시작돼요. 이거 참 큰일이다. 역사 이전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해요. 그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역사 이전의 역사, 이걸 원역사라고 해요. 1장에서 11장까지를 창세기.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역사라고 할 때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라고 해요. 그러면 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꼭 기독교만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연구를 통해서. 그거는 대략적으로 몇 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말이죠. 이게 역사예요. 이거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는 6,000년, 7,000년, 10,000년 이렇게 봐요. 보통 10,000년. 그렇지만은 역사 이전에 그 역사는 모르잖아요. 몇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몇억 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 성경이었다고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터부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게 되고 세상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돼야 되죠. 자, 너무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자, 말씀은 그러면 뭐냐? 말씀은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뭔 줄 아세요? 생명을 품는 거예요.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뭘 막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품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다가. 그런데 억지로 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품게 만들어요. 생명을 품어요. 그 생명이 드러나는 방식이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뭘로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딱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인 되신 예수님이 빛을 통해서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에 꽉 묶여있는 이 어두움의 심령들은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 생명을 품고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이 걸어가실 그 길을 내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고 하늘의 기쁨을 이 땅과 이때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빛이 비추면, 이 예수가 비추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미온적으로 그냥 하나님 반,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교회 반, 세상 반 걸쳐놓고 미온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미온적으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빛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십수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아직도 미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그 빛에 대하여 내 어두움이 잔뜩 지금 그 빛을 밀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빛이 내게 비춰지면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빛을 내가 받게 되면 아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더기만도 못한 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둑질을 하고 뭔 짓을 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빛이 비춰져 버리니까 그냥 구더기만도 못한 나로 나오는 거예요. 구더기만도 못한 나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나를 두 팔 벌려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이 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두 팔 벌려서 초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오늘 누가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적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2절 13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전체 요약이기도 하고 신약성경 전체 요약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죠. 자,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지만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성부 하나님이 한 거지. 아니에요. 그 성부 하나님, 예수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으로 인해 내가 있는 이곳이 어두움인 줄 아는 거예요. 어두움인 줄. 우리 그저께 장례식 치르고 오다가 우리 박순장 원사님이 그 이제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그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받으셨죠? 이제 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비관적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통독을 지난주 했잖아요. 예수께서 통독을 하다가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인간에게서 가능성을 발견을 못합니다.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어둠인 줄 알고 그런데 이게 역으로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게 돼요. 알아보게 돼요. 알아본다는 말은 지식적인 인지가 아니에요. 관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지금 저하고 22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잖아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어째 알아요? 밥도 같이 먹어보고 여행도 같이 가보고 게임도 같이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이고 경험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그분과 관계를 맺고 경험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창조주 되신 로고스가,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아까 제가 철학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지금 점쟁이들도 그러는데, 철학에서도 그렇고,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신의 세계가 있어요. 그 조직이 있습니다. 제일 하등의 신이 뭔지 아시죠? 제일 하등, 제일 아주 밑바닥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밑바닥의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게 뭔가 하면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 설교도 제가 그렇게 했지만 그건 아동부가 있기 때문에 아동부에 맞춰서 한 거예요. 구유에 나셨기 때문에 낳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게 아니고, 그것도 얼마나 여러분 낳고 천한 자리입니까? 구유에만 나셨기 때문에 낳고 천한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버리냐 이거예요. 육체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가장 하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육체예요, 육체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걸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신이 가장 밑바닥에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건 신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으로 오신 거야. 바로 이 더러운 육체 가운데 오신 거야. 육체를 입고 오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거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현재는 절망스럽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현재는 절망스러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인 것 같아요. 쓰러뜨릴 수 없는 거대한 산과 내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상황, 환경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아니, 모든 남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나 같은 남편은 통제가 돼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통제가 되는지. 네가 데리고 살아봐라. 그럽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럴 겁니다. 결국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자, 여러분, 근데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 뭔가 하면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일어났는데 우리 거기에 저항도 못하잖아요. 정말 저항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에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밤모섬에 귀양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거 이야기했죠. 지금 요한의 처지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두 발에는 착고가 있어요. 쇠사슬로 있고. 응?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죠. 그러면서 그 밤모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 깨가지고 그 돌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잠들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정상적으로 줍니까? 죽을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지금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 서두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전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만 뭘 요구하죠? 뭘 기대하죠? 자꾸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바꿔주거든. 남편도 안 바꿔주고 마누라도 안 바꿔주고. 웃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이제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암에 걸려서 많이 죽고 사모님들도 암에 걸려서 많이 죽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죽었어요. 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재혼을 했어요. 나이가 조금 들었는데도. 그때 이제 제가 누군가라고 이야기하면 알아요. 아는데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요 목사님이 이제 자기 집에 이제 그런 소리 했나 봐요. 밖에서 나도 새로 장가 가고 싶다고 재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누가 알았을까요? 사모님이 안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성질이 또 얼마나 괴팍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집에 들어갔더니 쥐에 뜯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나한테도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살아야지.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뀌었습니다. 사도인데도 안 바뀌어요. 그 귀한 사람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바뀌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현재의 환경, 상황과 상관없이 요한에게 복음은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역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 복음이 뭐냐? 살아되게 만든다고요. 뚫고 나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강인한 사람들이 누가 강인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인합니다. 나약해서 약해서 신을 찾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강인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상황과 이 환경이, 제가 속된 말 할게요. 역 같아도 살아가게 만든다니까요. 뚫고 나가게 만든다니까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니까요. 상황과 환경이 내게 맞추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이거 좋아지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신은 그거 좋아져도 똑같아.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로 바꿔 표현하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능력자니까 내가 구하면 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살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둠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다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뭐 해보면 아는 줄 아세요? 성경 공부해보면 알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된다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어요. 극심한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을 쫓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여러분. 희망 갖지 마세요. 자신에게 희망 갖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시는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